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다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배울 전도사님 나오셔서 오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샬롬. 이번 한 주는 추석이 있는 주여가지고 아마 연휴도 길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오히려 이렇게 연휴가 길면 후유증이 있다고 해요. 이게 막 여독도 남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독을 덜어내고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 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었던 그런 축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올림픽입니다. 이때 우리나라 선수들도 아마 여러 종목에 출전하여서 최선을 다해 경쟁을 해왔습니다. 이때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무려 8등이라는 종합순위 8위라는 그런 성적을 내었는데요. 이때 출연한 선수들은 아직도 이 TV나 각종 매체에 출연을 하면서 계속 우리 곁에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했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기까지는 이 보통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뎌낸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더하여서 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다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던 올림픽 중에는 우리가 유난히도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조금 편하게 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양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궁은 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보다 오히려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양궁은 무려 40년인 10번의 올림픽 동안에 올림픽 메달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중 여자 단체는 10번의 메달이 모두 금메달이라는 대기록도 썼습니다. 물론 선수들은 그만큼의 부담감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덕분에
우리의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양궁에서만큼은 어느 색깔의 메달이라도 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 결승에 올라갈지 모르는 이 양궁 결승장에는 수많은 한국 분들이 오셔서 미리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떻게 하길래 도대체 이 양궁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엄청난 연습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합 때 최고의 컨디션을 가진 선수들을 뽑는 그런 시스템이 또한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 등이 뒷받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시합 때 선수들이 활을 쏘는 기술에 있다고 합니다. 그 기술은 바로 오조준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오조준이란 기술은 말 그대로 이 관역에 있는 10점의 그 정중앙을 보고 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9점, 8점인 더 낮은 점수를 겨냥해서 쏘는 기술입니다. 이유인즉슨 양궁은 야외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실시간으로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계속 달라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계산해서 일부러 다른 곳을 겨냥한 오조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쏘게 되면 오조준을 하고 쐈지만은 오히려 화살이 이 바람을 타고서 정확하게 10점에 꽂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치들은 그 뒤에서 계속 바람을 체크하고 또 바람이 어떤 방향인지 말을 계속 걸면서 알려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채 오로지 정중앙만 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10점은커녕 9점, 8점도 쏘기 힘들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부류의 선수와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활은 쏘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정조준만 하고 쏘는 사람 말이죠. 바로 부자 관리입니다. 이 마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청년은 아마도 평소에 영생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예수님께 막 달려가요. 그리고 다짜고짜 말하는 첫 대사가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다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청년은 지금 자신이 다가가 질문한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라는 사실까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꿇어 앉고 호칭 또한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호칭을 썼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당시 일반 선생님들에게는 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청년은 이런 행동을 예수님 앞에 보임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풀지 못하였던 영생에 관한 것을 이분이라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의 기대에 비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보다 명료했습니다. 바로 계명을 지키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명은 다른 것도 아니고 옛 선조들에게서부터 내려온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하라와 같이 이 구약에서 가르쳐준 율법들이었습니다. 이때 청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허무했을까요? 아마 청년은 오히려 반대로 그 마음에 막 두근거리고 기대가 샘솟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어렸을 적부터 지켜 행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말했을 때 청년은 속으로 나 이거 지켰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도 나 이것도 지켰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한 그 율법까지도 말했을 때 청년은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릴 적부터 지켜서 행해왔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두근거림과 흥분됨으로 나는 이제 영생에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두근거리고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어봤겠죠. 마지막으로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는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청년을 보고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도 청년의 말을 듣고 하신 첫 마디는 그를 보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행하였던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을 눈여겨보셨던 것이고 또한 사랑스럽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셨는지 그런 후에는 영생의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단 지금의 가진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후에 말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결과는 어떠했나요? 이 재물이 많은 관원,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렇게도 알고 싶어 하던, 자기가 꼭 얻고 싶어 하던 그 영생의 방법을 알려줬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돌아가는 청년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을 하셨을까요? 정말로 이렇게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재물이 많은 관원 청년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중심이었는지를 보셨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율법의 많은 부분을 지키고 따랐지만 그 안에는,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영생, 즉 구원의 방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그토록 원하던 구원으로 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정조준의 방법이 아닌 오조준이었을 뿐입니다. 마치 양궁에서 10점을 쏘기 위해 뒤에서 코치가 열심히 알려주는 것처럼 지금 내가 정조준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 주님이 알려주신 다른 곳으로 화살을 쏴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이 청년의 방법은 내가 가진 재물을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이 제시하는 오주준의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또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청년의 재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친한 사람들 또는 다양한 인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운동선수나 예술가들처럼 특별한 재능, 나만의 특기 등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만큼 절대로 잃지 않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죠. 예전에 교회에서 이 버리는 게임이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게임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찾는 게임이었는데 한 20개 정도의 작은 종이 위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뭐든지 좋으니까 하나씩 적는 것입니다. 뭐 친구도 좋고 식물도 좋고 뭐 물건도 좋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20가지 적는 것이죠, 총. 단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빼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면 다들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꼭 예수님을 남겨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적은 후에 게임이 시작이 되면 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서 자기가 적은 것 중에서 소중한 것을 하나씩 버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버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쉽게 버립니다. 20개 중에서 맨 마지막 걸 버리겠죠. 제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 버리다 보면 어느샌가 한두 개가 남습니다. 그러면 울먹거리는 친구들도 생깁니다. 내가 이것을 내 가장 소중한 것인데 여기서 무엇을 버려야 하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버리다 보면 결국 하나가 남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받고 감사해야 되는지를 느낍니다. 그리고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게임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적을 수 있게 했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다면 다들 쉽게 예수님만 빼고 다 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했다면 그렇겠지만 교회가 아닌 장소였다면 아마도 달랐을 것입니다. 저도 그때를 생각해보고 만약에 좀 더 어렸을 때 또 했었다면 저는 아마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머리로는 예수님을 선택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소중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가장 좋고 사랑스럽다고 말하고 제일이라고 했지만은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믿음의 조상들 또한 이 막상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다른 선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다시 돌아왔지만 말이죠. 그런데 우리라도 그렇다면 다른 바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나의 것들이 큽니다. 어쩌면 그 크기는 주님과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재물이 많은 관원처럼 주님보다도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정확히 관역에 맞춰야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오조준이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조준 하라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 나의 것으로 우리는 정조준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주님의 뜻을 반하는 것을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것 같지만 아니 오히려 알지만 오히려 피하고 모른 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한 나 자신을 죄책을 하고 좌절을 하고 또 깨집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는 또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또 후회를 하죠. 후회를 하고 다시 회개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반복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온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매우 힘들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고 나의 것을 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해서 나의 것을 움켜쥐는 그런 존재인데, 심지어 구원받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욱 어렵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의 길인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구원의 길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믿고 오조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화를 당기고 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보는 길이 정조준일지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과감히 방향을 바꿔서 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보다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연약하여 그 구원의 길을 막는 세력들이 나타나면 또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께서 사탄이 우리를 막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만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궁에서 이 오조준의 목적은 10점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수많은 연습과 노력을 하면서 또한 그 가운데 많은 것으로 채워나갑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주님이 알려준 오조준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신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들로 또한 다양한 것들로 채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청년 또한 그러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하였으며 그의 신앙의 마지막은 영생, 구원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과정 중에는 그의 삶 가운데는 이 재물이라는 것으로 채워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채워져서 이 보이는 것에 정조준을 한다면 결국은 바람이 불고 비만 와도 우리는 그 표적에서 빗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으로 채워져 이 주님이 가르치는 곳으로 오조준을 하고 화살을 쏜다면 우리는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지라도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서 구원이라는 곳으로 정확히 도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이 주님보다 더 많이 채워진 것들을 모두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아멘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가르쳐준 방향으로 오조준하여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청년과 같은 사람이 아닌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